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 월요일 밤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송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또 영신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작되어지는 2019년이 특별히 우리 예양교회 예양가족들에게 참 의미 있고 소중한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세워진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참 소중한 한 해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것 당연한 마음입니다만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릴까?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2019년 주제를 예배자로 확정된 2019년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생각하면 두 가지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는 오케스트라가 예배의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예배의 요소들,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 때 신앙 고백, 기도, 찬송, 말씀, 성도의 교제, 축도까지 예배의 요소들 하나하나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독립된 예배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찬송 한 곡으로도 충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그런데 오케스트라 악기들을 보면 우리 2부 예배 때도 관현악단이 있는데 바이올린이 있고 첼로가 있고 클라리넷이 있고 플룻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악기가 독립적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면서 독주회를 할 수 있는 악기들인데 그런데 그 모든 악기들이 조합을 이루고 그렇게 음을 모아갈 때 오케스트라 훨씬 더 풍성한 그 선율에 우리가 흠뻑 잠길 수 있게 됩니다. 예배가 바로 오케스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예배의 요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나주시만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를 만나주신다. 또 잔치상으로도 비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작은 그릇 하나하나에 음식들이 담겨질 때 그거 하나만 먹고도 그냥 살 수는 있겠죠. 근데 특별한 잔치를 준비할 때 한두 가지 음식으로 준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육해공군 다 재료들 가지고 음식을 많이 준비하면 그런 음식들을 산해진미라고 하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혜를 기도에도 담아주시고 말씀에도 담아주시고 찬양에도 성도의 교제에도 또 신앙 고백에도 담아주실 때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놓으신 하늘 밥상을 대하는 그 풍성한 기쁨이 예배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예배자로 그 하나님 준비하신 하늘 밥상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19년 새해라고 우리가 기대하지만 새해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난관들, 풀어가기 어려운 문제들을 산적한 새해로서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늘의 능력을 받으면 세상은 환경은 똑같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우리는 세상 위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며 앞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여는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가봇, 두 번째는 미스바, 세 번째는 에벤에셀입니다. 뜻을 모르면 방언같이 느껴지죠. 많이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이가봇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뜻입니다. 가봇, 카봇은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이라는 말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미스바로 올라가서 그곳이 높은 곳 전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되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 나의 도움의 돌이시다. 아멘. 여러분 2018년 마무리하면서 2019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를 공식처럼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가봇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미스바로 올라가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 에벤에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가봇, 엘리 대제사장의 시대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자리에 있고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성막 지성소에 여호와의 임재를 뜻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상징하는 말이 이가봇이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엘리 제사장이 90대 후반이었고 그래서 눈이 어둡기도 하지만 영안이 어두웠습니다. 오죽 눈이 어두웠으면 영안이 어두웠으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해서 주정하는 것으로 봤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절한 문제가 있어서 새벽이든 밤이든 여기 나와서 혼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제가 뒤에서 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술 마시고 술 주정하네. 그리고 그분한테 왜 뻘건 대낮에 술 마시고 교회 와서 주정하느냐고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겠으며 그런 목사가 어떻게 목사일 수 있겠어요? 엘리가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술 주정하는 것으로 봤다는 것은 육신의 눈만 어두웠다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어두웠다는 얘기입니다. 나이는 많고 노쇠했고
그래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두 아들은 한술 더 뜹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 없고 그냥 욕심만 산더미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갈고리 가지고 고기를 끄집어내서 자기 좋아하는 부위에 안심, 등심, 그것만 갈라내고,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도록 하고. 여러분, 엘리가 대제사장인데 아들 교육 제대로 시키질 못했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일하는데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게 되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름대로 생각에는 계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십니다. 그래야지 그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함으로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소로 사용해야지, 법궤를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삼고자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더 패배하게 됩니다.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들었을 때 의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 그대로 쓰러져서 죽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마침 비느하스의 아내가 만삭이었습니다. 아직 출산할 때가 가까워오진 않았는데 전쟁에 패했고 남편도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법궤도 빼앗겼고 그 참담한 소식을 듣고는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산기가 와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는 중에 생명의 불꽃은 꺼져가게 됩니다. 태어난 아이 바라보면서 죽어가면서 그 아이 이름을 부른 것이 이가봇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는 그 아이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이름 붙여야 되는 그 처절한 상황이 바로 엘리 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 엘리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가봇의 시대입니다. 보십시오. 경제는 어렵다고 하는데 2019년 세계 금융위기 그 이후로 그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가만 보면 남과 북이 하회 모드로 돌아섰고 전쟁의 위협이 그만큼 감소되었다는 것 외에는 좋아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과 북이 철도를 이으고 고속도로를 뚫고 통일을 향해 막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만만한 것만은 아닙니다. 북핵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 과정이 첩첩산중인데 보면 경제적으로도 꼬일 대로 꼬였고 갑과 을의 그 갈등만이 아니라 을과 을의 갈등이 되어서 이제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고 또 그만큼 직원들을 많이 고용할 수 없고 자꾸 내보내야 되는 2018년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회에서는 미투더라고요. 남자 여자가 성대결이 되어지는 상황. 그래서 남녀가 하나님께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만드셔서 서로 존중하면서 아담과 하와처럼 내 살 속에 살이요 내 뼈 속에 뼈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이제는 서로를 향해 막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는, 그것이 2018년 우리가 살아온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이가봇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가봇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윤리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요즘 보면 죄를 죄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기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적인 범죄들을 인권이란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법까지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 잘못을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이 시대에 윤리가 바닥까지 떨어진 겁니다. 물론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들도 우리가 선교적인 마음으로는 품어 안아야 됩니다. 그들도 잃어버린 영혼이기에 그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가 선교적인 노력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만,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요즘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그들을 위한 대체 복무제, 그것 때문에 또 여론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심적 병역 거부 그러면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저도 군대 갔다 왔거든요. 30년도 훨씬 넘은, 몇 년쯤 됐나요? 한 30,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한 37, 8년 됐겠나요? 군대 가서 생고생하면서, 그것도 쌍팔년도 군번 앞에서는 할 말이 없지만 저도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엄청나게 빠따 맞으면서 군대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 양심적이래요. 그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군대 간 우리 아들, 딸들은 비양심적입니까? 이상해요. 그냥 여호와의 증인들 그 이단 지파에서 그냥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냥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 그래야지 왜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게 윤리적인 기준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름의 기준조차도 불분명해진 시대, 이가봇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미스바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전망대입니다. 높은 곳입니다. 구경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올라가는 겁니다. 예배하러 올라가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를 드릴 때 유독 번제 앞에 온전한 번제라는 그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할 때 블레 사람들이 듣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괴멸시킬 아주 찬스로 생각하고 그들이 철병거를 앞세워서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좀 기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제대로 예배 드려보려고 하는데 방해가 시작됩니다. 사업이 계약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된다든가, 아니면 멀쩡하던 아이가 아프다든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제대로 드리려고 딱 결심하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할 때 그 이전까지는 사탄이 졸고 있다가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제대로 예배 드리려고 하면 그쪽도 비상이 걸립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왜 미스바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가 시작됐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해서 예배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온전한 번제가 무엇입니까? 예배다운 예배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책 제목 보고 제가 책 한 권 주문해 놨는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하루였어요. 하루라는 제목 보고 이게 뭔가 영감이 와가지고 책을 주문했어요.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 살기 위해 카타콤으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떤 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예배 드릴 때 지금 드리는 예배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고 하는 그 긴박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왜 예배에 집중을 못합니까? 어제도 드렸고 오늘도 드렸고 내일도 드려야 되는, 소털같이 많은 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하나하나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배마다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이 지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 있겠다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그 마음 가진 사람들 오늘 밤에 다 불러가시지 않습니다. 절대 안 불러가십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정말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만나주시더라고요. 온전한 번제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 대통령이 세계에선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대통령다운 대통령인지는 의문부호가 붙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한 사람 말 한마디에, 그 한 사람 행동 하나에, 결정 하나에 세상이 왔다 갔다 하고 그 깡패 같은 중국도 꼼짝 못하고 꼬리를 내립니다.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들어요. 중국을 호되게 다루는 건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루려면 제대로 다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미국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도널드 레이건 전 미 대통령이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부인 낸시 여사가 유방암에 걸려서 이 가슴을 잘라내야 되는 그 수술을 받게 될 때, 그때 레이건 대통령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는 권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정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몇 주 동안 정말 아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번제입니다. 많은 수단과 방법 중에 하나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에 실패하면 나는 무너지고 내 인생 끝이라고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이 온전한 번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스바에서 예배할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공식처럼 기억하십시오. 이가봇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미스바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 에벤에셀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 사무엘의 시대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미스바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는 견원지관입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강하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해양민족이고 크레타 섬 그쪽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온 민족이라고 추측할 뿐 기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참고 삼아서 지금 아랍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이란 뜻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뜻인데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하고는 전혀 다른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성경에 나온 블레셋 민족은 다윗과 솔로몬 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 사라지고 나중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저항 정신이 강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 제일 무서워하는 민족, 그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그때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인데 이쪽은 철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현격하게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군사력도 차이가 나고, 이쪽은 철병거를 앞세우러 쳐들어오는데 여기서는 활과 창 가지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6.25 전쟁 때 인민군이 탱크를 몰고 내려왔을 때 우리는 수류탄 가지고 소총으로
맞섰는데 싸움이 됩니까?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된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실 때 철병건데 최고의 무기인데 이게 진흙탕에 빠지고 나니까 거추장스러운 방해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의 손이 나옵니다. 하나는 블레셋의 손이고 또 하나의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블레셋의 손, 군사적으로 막강합니다. 철병거를 몰고 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막으시면, 여호와의 손이 지켜주시면 거기에 큰 우레를 바라시고 블레셋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블레셋이 빼앗았던 그 성읍들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2018년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2019년도 그렇게 여호와의 손으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여호와의 손을 더 의뢰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우시는 손입니다. 막으시는 손입니다. 회복시키는 손이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가복과 같은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 탓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끌어안고 미스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에베네셀입니다. 이가봇, 미스바, 에베네셀. 2018년을 마무리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돼야 되고 2019년 살아가면서 이가봇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확정된 2019년 살아가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 미스바로 올라갈 때 에베네셀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 내 편 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손으로 막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2018년 마지막 우리들의 고백이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2019년을 열면서 우리 고백 역시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가복과 같은 현실 속에서 사무엘의 선택과 결단도, 우리들의 결단과 실천도 미스바이게 하여 주옵소서. 미스바로 올라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의 손으로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빼앗겼던 성읍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손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의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